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할까요?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우십니다. 진심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아름다우십니다. 네, 네. 정말로 아름다우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십니까? 네, 예,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로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안식하게 하라. 여러분, 안식하면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쉬는 것, 쉼. 물론 안식이 우리의 영혼의 쉼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냥 놀고 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그 안에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년, 특히 안식년에 관련된 규례입니다. 안식년은 매년 7년마다 한 번씩 지키는 절기로서 6년 동안 풍성한 곡식을 내었던 땅을 1년 동안 쉬게 하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아마 농부에게 이 규례를 이야기하면서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 동안은 땅을 경작하지 마 그러면 아마 싫어할 겁니다. 그죠? 어떻게든 거기에 거름을 뿌리고, 그죠? 그러면서 열심히 농사를 짓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년 동안은 열심히 경작하되 7년째 되는 해에는 경작하지 말아라, 쉬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우선 땅의 지력을 회복시켜서 좋은 생산성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을 지키도록 하는 데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년간의 안식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나누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6년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그저 그것을 뿌리고 가꾸고 노력을 해서 뭔가 소출을 얻는다면 1년은 우리의 노력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집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례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신명기 31장 10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 이것은 안식년을 말합니다. 그들은 안식년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1년 동안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 안식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케 하여 그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배우는 삶, 이것이 사실은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땀을 흘리고 노력하다 보면 그 신앙의 모습이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기에 하나님은 이 일주일에 하루, 그저 주일은 안식일은 주님 앞에 서도록 하셨고, 그리고 이 안식년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안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지요.
그래서 그들은 궁극적으로 볼 때 안식년과 동일한 의미로 내포하고 있는 안식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지닙니까? 주일을 지키고 있지요. 이 주일을 단지 먹고 놀고 마시는 날로 그들은 인식합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우리는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수고와 땀을 멈추고 진정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 주님과의 교제를 이루어야 할 주일이 온전히 주님과의 교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절기로 지키라고 규례를 만드셨지만 이 안식년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교제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를 위해 힘써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을 갈망하면서 매일매일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의 땀과 수고로 얻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 속에 있는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안식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안식과 쉼,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가득 넘치는 삶이 오늘 우리 모두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식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땅에서 공급되는 에너지, 영양분도 항상 공급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6절과 7절의 말씀을 원어로 진역하면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이 땅이 안식해야만 너희가 그 땅에서 소출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즉 이 땅이 안식하여 이 땅 속의 에너지와 영양분을 머금고 있어야 다음 해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 식물이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그 영양분을 먹고 자라게 되고 소출을 내게 되지요. 그리고 그 소출을 가지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땅은 여러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땅이 식물에게 주어야 할 에너지와 영양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쉼을 주어서 다시 에너지와 영양분을 갖게 하십니다. 땅도 쉼을 얻어야 우리에게 더 풍성한 열매를 갖다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흙으로 빚어진 우리의 인생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다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의 쉼을 얻는 자는 다시 열매를 맺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고 교제하는 자의 영은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지요.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쉼을 통해서 다시 영양분을 머물도록 하나님은 그 땅에게 안식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영원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진 자는 영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수고와 땀으로 땅의 소출을 얻어 세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가 끝이지요. 그러나 세상의 수고와 땀을 멈추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는 자가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식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의 영양분을 받아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매일 물도 마셔야 되고, 그래서 그가 영양분과 물로 인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해서 열매를 맺어 나가게 되지요.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는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는 자가 세상 속에서 그 은혜를 나타내게 되고요. 그리고 영적인 열매를 맺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우리 스스로 심고 가꾸며 열매를 맺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무달이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되어지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매일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기도도 말씀도 예배 자리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우리 스스로 심고 가꾸며 열매를 맺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안식년처럼 세상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던 것을 멈추고 주님과의 교제 안에 있을 때 다시 힘을 얻어 공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에서 처음에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면제년, 즉 안식년에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안식년이니까 쉬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쉼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 속에서 채워지는 것, 생명의 은혜를 다시 한번 채움받아 다시 6년 동안 다시 땅을 경작하는 것이 진정한 쉼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는 자가 다시 열매를 맺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년에는 사람의 힘으로 뿌리고 가꾼 열매가 아닌 자연적으로 자라난 열매를 맺은 소출을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안식년에 얻는 소출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경영으로 얻어진 열매가 안식년에 얻어진 소출이죠.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래한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6년 동안 얻은 소출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진 소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경작하는 자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열매를 맺고 그것을 얻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안식년의 소출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경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경작하지 말고 그냥 그 땅을 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사람의 노력과 땀이 흘러가지 않은 그냥 자연적으로 얻어진 소출, 그것을 가지고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이 안식년의 소출입니다. 그 소출은 경작하는 주인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땅에 있는 들짐승까지 모두 먹게 되지요. 이렇게 안식년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안식이 진정한 쉼이 되고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쉼을 얻기 위해, 우리가 뭔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단히 여러 가지를 찾습니다. 자기의 취미 생활도 찾기도 하고요,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물론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쉼도 되고요, 여유도 갖게 되고 회복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이더라고요. 여행을 떠나서 뭔가 자연 환경을 보고 잠시 쉼을 통해서 뭔가 마음의 여유는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이 지나가고 다시 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는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이겨내게 됩니다. 다시 주님을 붙들고 그것을 이겨내며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는 자가 그 은혜를 나타내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열매를 맺어 나가게 됩니다. 6년 동안 사람의 노력으로 소출을 얻었다면 안식년인 1년 동안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먹고 쉼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을 먹는 그런 쉼을 통하여 힘을 얻게 되고 회복되어 다시 6년 동안을 땅을 경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공급받는 자가 영적인 열매를 맺어 나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뭔가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뭔가를 이루어 나가고 싶은데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영적인 그런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그런 공급을 받고 있나?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려 하는가? 아니면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공급받는 자가 영적인 열매를 맺어 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 위해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노력으로 심고 거두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심고 주님의 은혜로 거두며 주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더욱더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은혜 속에 있기를 위해서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안식년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나누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6년 동안은 밭이나 들에 있는 곡물과 열매들을 거둬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5절을 보니까요, 안식년에는 거둬들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년에는 자신이 경작하던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자란 소출을 거둬들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소유로 삼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결혼한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까지 다 그 소출로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년에 얻은 소출은 가난한 자들과 종들과 들의 짐승과 집안의 가축들이 먹을 수 있도록 뭐하라고요? 너의 소유로 삼지 말고 나누어 주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온 땅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이기에 너가 소유로 삼지 말고 그것을 나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소산물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그것을 가지고 나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은혜를 받고 지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이제는 너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에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이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난 후에 시작된 일이 바로 나눔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의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주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나누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유도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리고 그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나누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는 영혼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나눠주며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의 모습인 것이지요. 초대교회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 먼저 자신의 것을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전에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안식의 결과인 것이지요. 안식은 쉼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 되던 날에 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즉 우리가 주님의 날로 지키는 주일을 쉬는 날로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런 안식은 단순히 육신의 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안식과 구원을 위한 날입니다. 영혼을 향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안식년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식이겠지요. 식량이겠지요. 이 식량에 대한 말씀하신 것은 자신을 위해 쌓아두지 말고 모든 영혼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의 안식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주어진 것 같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없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 우리는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자가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영적 은혜를 항상 공급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도 7년째 되는 해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며 더욱더 말씀의 순종의 삶이 되기를 위해 더욱더 주님을 찾는 자, 이것이 안식년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안식년의 하나님 축복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안식하게 하라, 단순히 쉼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 안식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 나누는 것이 안식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안식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영혼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그 영혼을 위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쉼을 어떻게 얻고 계십니까?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도 안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이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명기 31장의 말씀처럼 주님 앞에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되지 않지요. 말씀을 사모함도 예비함도 주님의 그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지요. 그러기에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나를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매일매일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서 더욱더 그 안식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안식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진정한 은혜 속에서 그런 안식을 누리는 진정한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진정한 쉼은 그냥 육신의 쉼을 얻는 것이 쉼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나누는 삶이 진정한 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안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주님의 그 안식 속에 온전히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를 위해 힘써 나아가는 삶, 그 삶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다시 한번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진정 주님이 기쁨이 되는,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